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누가라고 하는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누가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이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그 내용을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의 이야기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그와 같은 일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바울이 두 번째 전도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그 안디옥에서 다시 정비를 한 다음에 세 번째 전도를 떠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제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다른 한 사람의 복음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이 아볼로의 이야기가 언급되어질 때 우리는 선뜻 이 아볼로의 사역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인다거나 관심을 두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사도가 이 아볼로를 굳이 아볼로가 어떻게 이 전도의 사역과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굳이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고린도 지역을 오늘날 여러분들이 여행하시게 되면 그 고린도 지역에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바울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바울 기념교회에 가면은 그 앞에 들어가기 전에 이 대리석으로 이렇게 판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판에는 역대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역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 판들이 거기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다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어로 딱 이름들이 적혀 있는데 맨 처음 여러분 고린도 교회 맨 처음 사역자가 누구죠? 고린도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의 이름이 딱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이름이 적혀 있고 두 번째 그 고린도 교회 두 번째, 오늘날로 우리 교회로 하자면 목사님이죠. 두 번째 목사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두 번째 목사님 이름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아볼로가 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시대 초대 교회 안에서 이 아볼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인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해진 거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지진 않지만 신약 성경 안에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서. 그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은 그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굉장히 장엄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굉장히 장엄하고 깊이 있는 성경책인데, 그 히브리서에는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 아직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썼는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썼다고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이 히브리서를 누구하고 연결시키냐면 아볼로하고 연결시켜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아마도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볼로가 구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나 아볼로의 구약에 대한 이해나 또는 아볼로가 당시에 끼쳤던 영향이나 그 아볼로의 신학적인 어떤 깊이가 그만큼 히브리서와 유사하고 히브리서와 맞닿아 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볼 건데 그 시대에 굉장히 무게감 있는 사역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아볼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고 다루지 않을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이는 곧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볼로가 나중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죠. 원로 목사님, 예전에 교회 안에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일대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목사님이 오셨어. 그 다음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그 다음 목사님이 사역을 잘해요, 못해요? 엄청 잘해. 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아볼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아볼로는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이 아볼로는 특별히 말을 잘했던 사람이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이 말을 잘했다는 건 물론 그런 어떤 수사술이나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말을 잘하고 논리적으로 말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설교를 잘하고 탁월한 능력이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패가 나뉘는 거예요. 우리 막 요즘 교회들 안에 막 나는 원로 목사님파, 나는 담임 목사님파 이러는 것처럼 나는 바울파. 어떻게 우리 바울을 배신해? 나는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파, 나는 뭐 예수님파, 이렇게 말하면서 나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이 아볼로 이야기가 나올 때 고린도 교회 이런 파들이 나눠졌는데 우리는 누구 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파. 아유, 예수님도 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 예수님파 아닌 사람 막 이렇게. 왠지 바울하고 좀 더 친해져야 될 것 같고 아볼로 따라가면 왠지 배신하는 것 같아.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 얘기만 쭉 들어왔어요. 바울 얘기만 들어왔다 보니까 왠지 바울이 굉장히 친근감이 좀 더 있고 바울 편에 서야 될 것 같아요. 의리가 있을 것 같아. 초대교회 하면은 바울이지. 그래, 하나님께서 바울을 들고 사용하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기록을 통하여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울은 아볼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신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물 주고 자라게 하는 것이 필요해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아볼로를 보내셔서 아볼로로 하여금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주인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볼로를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디도서에 보면은 아볼로를 보내면서 이 바울이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이 아볼로가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 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파, 아볼로파가 아니라 바울이 아볼로와 나뉘어서 서로 팔을 나누어서 싸웠던 사람이 아니라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는, 아니 바울은 적어도 이 아볼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팀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한 팀이었어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 팀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능력이 있지만 바울의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우게 하셔요? 아볼로로 하여금 채우게 하셔요. 아볼로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채우게 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팀을 이루시게 하셔요.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아까 2부 때는 쉬워요 그래서 제가 어렵기도 합니다, 혼자서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3부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셔가지고
쉬워요, 어려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같이 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아까 그 2부 때 잠깐 이야기했는데, 대학 다닐 때 과제가 나올 때 팀별 과제가 제일 싫었어요. 네. 팀별 숙제가 나오면 이거 정말 힘들어. 나 혼자 하면은 잘하든 못하든 그냥 혼자서 그냥 대충 써가지고 뭐 밤새서 하든 뭐 하든 혼자서 제출하면 되잖아요. 근데 팀별 과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고, 뭐 과제 나눠야 되고, 요거 발표는 누구 시키고, 뭐 조사는 누가 하고. 해와요, 안 해와요? 또 누가? 안 해와요. 그래가지고 안 해와서 그거 조합하는 것도 힘들고, 그 나중에 학점을 이렇게 뭐 나누는 것도, 받는 것도,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 김강정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뭐 다른 친구가 안 하면 학점도 못 받고, 그래서 억울하고, 그래서 팀별로 과제하는 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건 그냥 나 혼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요, 어쩌면 우리 누구나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도록 안 하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힘드냐 어렵냐? 우리 청년부 생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유, 전사님 시험 듣는 청년부 모여서 예배드리고 청년부 교제하고, 이거 어려워요. 특히 청년들은 이제 색깔이 굉장히 강해. 자기 색깔들이 어른 되면 적당히 이게 수그릴 줄도 아는데, 청년들은 그 수그림이 없어 별로. 제가 청년부 사역도 해봐서 알아요. 저도 청년부였었기 때문에 자기 색깔이 강해. 그래서 관심사들이 또 좀 다르고, 그 청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청년부 안에. 하나님께서 왜 굳이 청년부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청년부 안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권면하실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친교하고 나누고 우리끼리 행복하라고? 아니, 그러려면 사실 청년부가 모일 필요 없어요. 청년부를 하나님께서 우리 항동교회 안에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건 사명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연합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청년부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일하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시고 팀을 이루게 하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성령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나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이 아볼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게 하시는가?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은요,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요?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유대인이었대요. 근데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대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어느 지역에 있는 도시냐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집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집트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였어요.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뭐 세계 뭐 몇 대 불가사리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건축물이 있었던 도시예요. 그 건축물이 뭐냐면은 바로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그 시대에 가장 큰 도서관으로 알려진 도서관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은 바다에 잠겨 있다라고 말을 해요. 바다에 많은 부분들이 잠겨 있고 손실되어 있는데, 그 시대에 이 알렉산드리아는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굉장히 발전한 도시고 화려한 도시예요. 디아스포라한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알렉산드리아에도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누가 태어난 거예요? 아볼로가 태어난 거예요. 그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대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볼로는 적어도 뭐 한 3개 국어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헬라어를 유창하게 썼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헬라어를 굉장히 잘 썼고, 또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의 말도 알았을 것이고, 또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언어도 히브리어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언어에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언변이 좋았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언변이 좋다라는 이 말은요, 그냥 말을 잘하는,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말 잘하는 어떤 한량이었다, 이런 느낌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교육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사람이 말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교육의 목표는 말을 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논리 뭐라 그러죠? 그 소피스트들 나오죠? 소피스트나 이런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말을 잘. 여기서 말을 잘했다, 언변이 좋았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냥 단순히 말을 하는 재능이 좋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사적인 어떤 언변의 기술이나 헬라어를 잘 말하는 그런 기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아볼로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는 성경에 능통했어요.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난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이 최초로 번역된 게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셉투아진타라고 하는 70인경이 있어요. 70인경,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그리스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이 이 70인역인데, 그래 왜 70인역이냐? 70명의 사람들이, 랍비들이 번역했다 그래가지고 70인역이라고 말을 해요. 황제의 명령으로 번역했다라고 알려지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오늘날처럼 종이나 펜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소유하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큰 도서관이 있었고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가진 그 도시에서 황제의 명령으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도록 명령을 했고, 그 번역해서 만들어진 그 70인역이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요. 오늘날에도 그 70인역 본문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직접 번역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70인역을 통해서 아마도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었을 것이고, 성경을 읽어볼 기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잘 배웠던 사람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제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에베소로.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던 그 사회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배를 타고 알렉산드리아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요. 공물을 바치고 세금을 내고 로마에 바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배와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로마로 오게 되는데, 배로 많이 왔어요. 근데 배로 올 때 그 배로 한 번에 이렇게 가로질러서 못 오고, 그 지중해가 제법 이렇게 풍랑이 많이 일고 날씨가 험했기 때문에 해안가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해서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럴 때 이 거치는 도시들, 해안 도시들 가운데 대표적인 도시가 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이사랴나 그 해안 도시들을 보게 되면은 이 에베소, 그러니까 이집트 쪽에서 배를 타고 해안을 끼고 여행을 하면서 튀르키예 지역에 도착을 해서, 그 튀르키예에 도착하는 그 기점 항구 도시 중에 유명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살았던 아볼로가 무슨 일에선지 이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무슨 일을 해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무슨 얘기를 했어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 사람이 들었을 것이다, 아니면 예수 믿는 제자들이 가서 가르쳤을 것이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찌하든지 간에 이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 보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탁월하고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자기가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이 예수님하고 맞닿아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되는 것들이 많고, 예수님이 가르쳤다고 하는 그 가르침들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것을 이 아볼로가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구원자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이 아볼로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요한 선생님에게 배웠든지 아니 누구에게 배웠든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치심이 정말로 탁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회당에서 나누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볼로가 이렇게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볼로가 다 그 사람들에게 막 말하고 있는데, 우리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막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 회당 안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은 이 에베소를에서 잠깐 복음을 전하고 떠나서 어디로 왔냐면 안디옥으로 다시 갔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가 굉장히 번성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천막을 만들거나 하면서 생활하기가 용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베소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에베소에 남아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 참석을 했는데, 그 회당에서 마침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딱 듣고 있는데 아볼로가 열심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기에 아볼로가 탁월해요, 아니면은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어요. 메시지를 전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이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19장에 이제 우리 18장을 넘어서 19장에 들어서면 바울이 에베소로 가요.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에베소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들은 요한의 세례는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듣고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의 의미도 몰랐어요.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알았다. 이게 뭔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물가에 가가지고 나 지금까지 죄 지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유대인들은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유대인들의 성소에서 막 제물을 바쳐서 막 내 죄를 씻어주세요 막 그렇게 제물을 바쳤는데,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너희들이 물로 나와라, 물에 나와서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면서 세례를 베풀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회개해라, 그럼 너희들이 죄가 씻겨질 거다. 아마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이런 세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건 뭐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세례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구원자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신 거예요. 내가 죄 짓지 않아야지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내 모든 죄가 깨끗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생명을 얻게 됐다는,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이 아볼로도 그들에게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뭘 몰라요?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의 의미를 몰라요. 죄 씻음의 의미를 몰라요. 나의 죄를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게 되었다는 그 경험을 아볼로는 아직 몰랐던 것 같아요. 그걸 모르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걸 들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교회는 다녀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도, 종교라는 건, 교회 나가는 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가르침심이 뛰어난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란 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사랑을 설파하셨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겠다, 그분을 닮아가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교회 나오는 것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주 중요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사셨고 나도 살게 되었고, 이 은혜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게 경험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돼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돼요. 예수님이 돼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볼로가 바울과 한 팀을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이 함께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느냐, 누구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느냐,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오늘 한 팀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양동교회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예수님을 알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래, 그냥 그 사람이 가르치는 말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대, 그냥 나 종교 생활을 하는 거야,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한 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비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비판을 많이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한 팀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앙은 틈만 나면 시험에 들어요. 틈만 나면. 왜? 내가 아직도 주인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저 사람이 이런 말해서 나 싫어. 여러분, 어떻게든 내가 싸움을 걸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누가 무슨 말만 해도 그걸 꼬투리 잡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늘 불만이 많고, 툭하면 시험에 들고, 툭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얘기를 얼마나 그렇게 자주 하고 쉽게 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 나올 이유가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 여러분, 그런 경우는 대부분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아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팀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아볼로에게 누구를 붙이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이신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너 일로 와봐, 너 설교했는데 잠깐 일로 와봐, 내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 이것도 못됐고 이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를 데려다가, 그러고 있어요. 이 데려다가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과거에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을 자기 집에 모셔다가, 아마도 아볼로는 에베소에 와서 머물 숙소도 없었을 거예요. 그를 자기 집에 모셔다가 대접하고 섬기고 베풀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볼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도 없는 시대, 한국 교회 트렌드를 조사한 그 기관에서 만든 책 보니까 2026년 한국 교회 트렌드 첫 번째가 뭐냐, 심플 처치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일주일에 종교 생활하는데 교회에 나가는 시간이 1시간,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에서 2시간, 그 이상은 투자 안 해요. 그래서 교회들은 그 1시간 2시간 오는 성도에게 그 예배를 통해서 다 제공을 해야 돼요. 뭐든지. 그렇게 심플 처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 제기가 그렇게 시작돼요. 그러면서 오늘날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그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최소한의 예배와 본질적인 뭔가에 그냥 집중해서 어떻게든 그 짧은 시간 안에 뭔가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게 심플 처치의 모습인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그냥 다른 것에 만족함 바쁘고 분주해서 교회는 심플해져야 되는데, 영적인 갈망이나 이런 것들은 그럼 충분하게 채워졌느냐? 아니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갈망이나 어떤 갈급함들을 다른 것에서 미친 듯이 찾아요. 모든 힘을 다해서 맛집 찾아다니고요, 온 힘을 다 모아가지고 여행 다니고요, SNS에 이렇게 자기들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있고, 뭔가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유튜브도 보고. 예전에는 뭐 꼰대 같은 소리라서 조심해서 해야 되긴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여러분 만화 영화 한번 보려면요, 그 만화 영화를 평상시에 잘 못 보고 TV로 보려면 그 예전에 5시인가 5시 반부터 이제 어린이 방송을 조금 해주잖아요, TV에서. 그때 기다렸다가 TV를 봤어요. 그리고 만화 영화를 볼 수 있는 날이 언제냐면 명절 때 그 TV에서 해줘요. 그러면은 명절날 신문이 오면 그 신문에 거기 TV 방송 편성표가 있거든요. 그거 아셔요? 요즘 방송 편성표 없죠? 그 방송 편성표가 있어가지고 3박 4일 그 명절 막 연휴 기간 동안에 그 방송 편성표를 보면서 그 볼펜 갖다가 밑줄 쳐가면서, 와 이거 오후 2시에 메칸더브이, 와 이거 뭐 마루치아라치, 뭐 그래서 뭐 독고탁 이래가지고 막 오전 10시, 와 이거 보기 힘들겠는데, 그때 분위기를 잘 그래가지고 막 표시해 놨다가 그 만화 보려고 막 엄청 애썼는데, 그래 어쩌다가 한번 이제 그거 보고 막 얼마나 그 행복했는지 몰라요. 요즘은 여러분 뭐 OTT 방송 통해서 뭐 원하면 얼마든지 봅니다. 드라마를 봐도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 것도 없죠. 요즘은 그냥 한번 보기 시작하면 전편 그냥 다 봐요. 그냥. 몰아서 보고. 그래도 채워지지가 않아. 미친 듯이 먹어도 위고비를 맞아가면서 먹어요. 그렇게 먹어도, 좋은 걸 먹어도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아. 교회는 심플해졌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때요? 더 갈급해지고 더 찾아서 막.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새벽에 여러분 엎드려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갈급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을 읽을 때도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의 성경 통독하기로 해놓고 성경 통독을 막 띄엄띄엄 하고 막 하다가 반성했어. 이번 주에 반성이, 나는 목사인데 성경 통독을 나는 그냥 읽는 것 정도로는 안 되겠다, 필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필사를 하려고 이제 열심히 필사를 하고 있어요. 필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도 필사를 하고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어떤 의미로 나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고 있는지 여러분 경험을 못 해봐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서 막 간절해져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 아볼로가 경험했던 그 은혜를 우리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는 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셔요? 예수님이 되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한 팀을 이룰 수 있어요.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요즘 축구가 인기죠. 축구 월드컵이 인기죠. 근데 축구는 잘 몰랐는데 제가 옛날에 야구 경기를 보면서 한번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적이 한 번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막 그 이제 우리 응원하는 팀이 있잖아요. 너 무슨 팀 응원해? 그러면 난 뭐 롯데야, 난 삼성, 나는 뭐 이렇게 저기 기아 막 이렇게 응원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지금 막 1년 내내 시합을 하잖아요. 여러분 뭐 응원하는 팀이 있으면 막 우리 선수가 막 잘했으면 좋겠고, 시합을 하면 상대편 선수가 잘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저는 옛날 그 기아 해태 팬이었죠. 해태 팬. 해태 팬이었는데 그 해태에 막 잘할 때 막 다른 팀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막 롯데에 누구예요? 롯데에 막 잘하는 선수 최동원 같은 선수들이 있었고, 또 막 삼성에 뭐 이승엽 있고 막 이만수 막 이런 옛날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막 응원 막 그러면 그 선수들이 잘하면 좋아요, 싫어요? 우리 팀이 잘해야 좋잖아요. 우리 팀이 잘해야 막 선동열 이런 선수가 잘해야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제냐면 그렇게 국내 경기가 다 끝났어요. 이제 누가 우승했어. 그래서 막 우승해가지고 이제 끝났는데,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국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야구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안 붙고 어디랑 붙어요? 이제 갑자기 일본하고 붙는데, 일본하고 붙으면은 그 팀이 다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각 팀에서 잘하는 선수들 뽑잖아요. 뽑아. 그래가지고 삼성의 이승엽 선수도 와라, 뭐 이대호 선수도 와라, 뭐 누구 뭐 유명한 선수를 누구도 와라 그래가지고 팀을 잘하는 팀으로 꾸렸어요. 그래가지고 시합을 해요. 시합을 하면은 저는
기아 팬인데 만약에 누가 이승엽이 나오면 응원을 해요, 안 해요? 이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응원해요, 안 해요? 그러면은 지금 축구 선수들 나와서 막 축구 선수 하는데 막 다른 편이었을 때는 응원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한 팀이 돼 버렸어. 한 팀이 되면 비난을 해요, 안 해요? 막 안타 치면 박수 치고 홈런 치면 갑자기 막 좋아하고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저 그래서 혼란스러워서.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끝나고 나면 돌아가가지고 또 욕해. 이제 또 내년 되면 또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야, 이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팀이 바뀌면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여러분, 한 팀이 되면 갑자기 이야기가 달라져요. 우리가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다른 팀이었어. 다 내가 주인이고 세상에 다른 것에 속해 있던 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나는 죽고, 우리의 대장이 누가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되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팀이 되었단 말이에요. 한 팀이 되고 나면 과거에 그 사람이 누구였던지,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던지, 그가 남자든 여자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우리는 다 한 팀이 돼요. 한 팀이 되어서 서로의 약점을 어루만져주고 보충해주고 도와줘가면서 우리는 하나의 팀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오늘 청년 공동체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팀별 과제가 제일 짜증난다니까요. 교회 오면은 사람이 제일 짜증나요.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가, 은혜가 경험되어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어졌을 때,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뛰어난 사역자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말을 잘 못했어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설교를 하면 설교를 못한, 설교하면 다 자. 바울이 전도할 때 보면은 이 사건을 왜 기록했는가 모르겠는데,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뒤에서 졸던 사람이 생겨. 졸다가 떨어져 죽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설교를 못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밤 늦게까지 했다라고 말을 해요. 설교를 못하는 사람의 특징, 길게 해요. 길게 하고 못해. 졸다가 떨어져서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사건도 성경에 기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울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유대인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전해야 됐을 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한 팀을 이루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 받게 하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돕게 하시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마음이 좀 뛰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원로 목사님이, 제가 향동교회 왔을 때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막 우리 장로님이 어떻고 저한테 막 자랑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목사님 그렇게 뭐 자랑할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놓고 막 자랑을 하셨어요. 근데 이근우 장로님, 우리 청년부를 섬기시는 이근우 장로님에 대해서 자랑을 저한테 막 했어요. 우리 이근우 장로님, 이근우 그때는 집사님 어떤 분이냐, 청년 때 목사님을 찾아왔다래. 그래서 직장을 선택하면서, 목사님, 제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여기를 가서 직장 생활하면 헌금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직장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그게 아직도 원로 목사님이 장로님을 생각할 때 마음이 뛰는 일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데, 내 직장을 벌어서 좋은 집 사고 결혼을 하고 뭔가를 하는데 그것에 내 꿈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싶어서 내가 이 직장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는 거예요. 뭉클하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직장을 선택할 때, 학교를 갈 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요즘 이사 많이 다니잖아요. 우리 향동도 이사를 많이 오셨어요. 이사 가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사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가 학군 때문에 이사 많이 가잖아요.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 교육, 여기 자녀 교육 시키기 좋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여기 투자 가치가 있다. 투자 가치가 있다가 또 투자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사를 가기도 많이 하고.
적어도 젊음의 때라면, 젊은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 맞춰져 있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 가는 이유도 내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사는 이유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런 꿈을 꾸는 한 몸 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젊은이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데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멘. 아멘. 아볼로가 엄청난 사역을 하는데 이 성경은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는데 아볼로가 뛰어나서? 아니요. 27절에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오늘 누가사도는 말해주고 있어요. 아볼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연약한 자들을 붙드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들고 일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한 몸 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누구와 한 몸 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깨달아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고 내어놓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역사가 우리 항동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영웅이 없어요. 영웅이 없고 믿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혹시나 들어보신, 영화로도 나왔는데 혹시 그 장사 상륙 작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장사 상륙 작전이라는 게 있는데, 인천 상륙 작전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인천 상륙 작전은 잘 아셔요. 인천 상륙 작전 말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상륙 작전이 장사 상륙 작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장사 상륙 작전은 뭘 말하냐면 인천 상륙 작전을 해야 되는데 북한군들이 인천 상륙 작전을 눈치챌 것 같아, 아무래도. 그래서 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뭔가 다른 트릭이 하나 필요했어요. 그 트릭이 뭐였냐면 이 장사 상륙 작전이었어요. 당시 북한군들이 포항까지 다 내려와 있었잖아요. 낙동강 선까지 다 내려와 있었는데 그때 이 포항 쪽에서 이렇게 상륙 작전을 감행을 해요. 그 포항 저 위쪽에 장사라는 곳이 있는데 그 장사라는 곳에 가짜로 상륙 작전을 하자라는 이제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을 하기 전에 이 장사 상륙 작전을 거의 동일하게 하면은 북한군들이 장사 상륙 작전으로 관심이 확 쏠려 있을 때, 이것 봐라 하면서 관심이 쏠려 있을 때 반대로 인천의 상륙 작전을 감행해서 성공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장사 상륙 작전을 하는데 군인들이 가야 되는데 여기는 거의 포기하는, 그러니까 미끼 던지는 작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역들을 보내지를 않아요. 현역들을 보내지를 않고 이 장사 상륙 작전에 동원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학도 의용군들이에요. 다 학생들. 그 학생들을 700명 정도를 데리고 상륙 작전을 해요. 그래서 상륙 작전을 할 때부터 이제 막 배가 풍랑 때문에 좌초가 되고 어려움을 겪죠. 그 어려움을 겪어서 어렵게 그 장사에 도착을 해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미 여기는 버린 카드인 거예요. 버린 카드. 그래서 나중에 이 700명에 대해서 나중에 해안가로 다시 후퇴해 왔을 때 이 친구들을, 이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파병을 안 해요. 파병을 안 하고 그냥 죽어라 라는 식으로 해요. 근데 미군이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 미군이 이렇게 이제 구조선을 보내가지고 이제 구출해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작전을 수행하면서 700명 가운데 한 200명 넘게 학생들이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해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웅이 되고 싶어해. 영웅이.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이 누구예요? 메가더 장군. 그래서 인천에 동상이 있는 것처럼 그런 영웅이 되고 싶어해요. 그걸로 통해서 막 승리한 것처럼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박수 치기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그 작전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장사 상륙 작전이 필요했어요. 그 작전을 위해서는 군번도 제대로 없었던 학생들이 총을 들고 거기에 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작전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 어떤 동상이 있을까요? 메가더 장군 같은 동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영웅이 되기를 꿈꾸십니까? 하나님과 한 팀이 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어쩌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못하는 자리일지도 몰라요. 평생에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였을지도 몰라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리였을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던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는 기억 못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그들이 한 팀으로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젊음의 때에 하나님과 한 팀이 되십시오. 세상에 누구 한 팀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한 팀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꿈꾸시고, 예수님 때문에 직장도 얻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돈도 버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어디로든지 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볼로라고 하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한 팀으로 세우십니다. 그는 부족했지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섬겼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바울과 한 팀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 세움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한 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한 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팀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